예, 진하게 사랑하시네요. 예. 여러분께 만약에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쓰시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은 누구일까요? 아담일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앙을 가진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교회에서 성경 고사 문제에 낸 문제라면 답을 뭐라고 써요? 아담.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과학 문제로 낸 문제라면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예, 그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문제를 예로 든 것은 신앙과 과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고 접근해 낼 거냐 하는 중요한 문제의 예시가 됩니다. 예전에는 신앙과 과학의 문제를 별개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신앙의 관점으로 과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맹목적인 반지성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또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왜곡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도들로 인해서 나온 대표적인 학설이 젊은 지구 창조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연대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젊은 지구 창조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구의 나이를 6천년이라고 봅니다. 46억 년에 비해서 6천년은 매우 짧은 연대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나이를 6천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을 젊은 지구 창조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젊은 지구 창조설을 주장하는 부류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세대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한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의 이 성경에 대한 이 해석은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거냐?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에게 한자 한자 불러주어서 그것을 받아쓰기처럼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축자 영감이다.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서 받아 적었다 그래서 이제 축자 영감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성경을 세대주의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한부 종말론도 좀 나오게 되는 좀 위험한 신학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죠? 2018년, 약 2000년이 흘렀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연대를 쭉 나이를 더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이 약 40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그리고 1000년 왕국,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세대주의자들,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창조과학회로 대표되는 과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 진화론이 과학적 진리가 아닌 하나의 가설이며 수많은 오류와 허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연히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러면 진화론은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고 이 창조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믿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창조과학회의 노력으로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그게 과학적 진리는 아니다. 진화론의 여러 가지 허구점들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려고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미 성경은 과학적 오류가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무리하게 주장을 해서 과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제가 오늘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답정너라는 게 있어요. 답정너. 이게 뭔지 아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 대답에 맞게 대답이나 해라. 이런 거예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이나 해라. 이 창조과학회의 이 논리는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모든 논리를 다 포함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책임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과학적인 용어나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입증이 된, 공인된 많은 학자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학설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가설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론들을 가지고 무리하게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지성 있는 신앙인들조차도 야, 저건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억지로 짜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이제 학설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앙과 과학의 접근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전에 베델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베델 성경 공부를 하면 제일 첫 시간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어떻게냐로 묻지 말고 왜냐고 물어야 된다. 노래도 불러서 막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음은 잊어버렸지만 가사가 생각나는 게 보면 뭐 어떻게냐 묻지 말고 왜냐고 하며 뭐 잠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바라보고 이해를 할 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의 접근 방식은 천지 창조를 볼 때에도 어떻게 이 우주가 창조되었느냐, 어떻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접근 방식은 왜 천지 창조를 기록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에? 그럼 만약에 성경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되었느냐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창조 기사는 이렇게 1장, 2장에 짧게 기록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백과사전이나 과학 논문지와 같은 방대한 양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증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성경은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이 세상이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고 그 설명대로라면 이해가 다 되십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납득이 된다고 해서 이해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거를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신기하게 다 이해가 되고 다 풀리고 다 해석이 되고 통찰력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도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고 나면 이 성경처럼 위대하고 이 성경처럼 가슴 뛰게 하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아까 몇 년 전에 만들었다고 과학자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46억 년. 어차피 우리는 46억 년 전에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주 기원의 이론이 빅뱅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다른 학설들이 나오긴 했지만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우주 기원의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이 뱅이라는 말은 영어 표기로 폭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주는 시공간의 한 시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때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온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팽창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팽창이 되어가면서 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온도가 식게 되면서 지금의 우주의 형태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팽창하는 운동 에너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천체 우주 과학자들이 대부분 이 학설을 인정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자료들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 생성이 46억 년 전이고 또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의 생성이 약 137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을 해도 이것 역시 우리가 증명할 방법도 없고 또 그렇게 되었다라고 확증할 만한 실험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구의 나이는 6천 년이다. 이렇게 우기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좀 137억 년 전에 빅뱅, 우주 대폭발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우리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천 년 전에 됐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같이 과학적 지식이 좀 얕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거 과학적인 것대로 좀 인정하고 수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근데 성경은 왜냐고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게 없어요. 그럼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어떻게 빛이 생겼고 천지창조가 시작됐는가? 이거를 그냥 빅뱅 이론에 접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빅뱅 이론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우주의 한 시점에서 이 고온의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어차피 고온이라고 하는 건 빛 에너지잖아요. 이것이 팽창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빅뱅이 그때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빅뱅은 아니다 막 주장을 하고, 굳이 지구가 6천 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떻게 우주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왜 누가 우주를 만들었느냐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 방법론적인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뭐였었죠? 예, 그거였어요. 예,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제 카오스는 뭐를 카오스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LG 세탁기가 아니라 혼돈 상태, 무질서하고 또 형태가 없는 이 혼돈 상태가 카오스라고 그랬고, 코스모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질서 있고 조화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게 카오스를 설명하는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에 개입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고 코스모스의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천지창조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전제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빛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이 있는 낮과 어둠이 있는 밤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낮과 밤을 나누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이것이 천지창조의 첫째 날 이루어진 일이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계가 세팅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간이 만들어질 때 6절부터 8절까지는 위로 하늘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아래에 땅과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개입하시기 전에 하늘의 상태는 뭐로 뒤덮여 있었다는 겁니까? 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이 물이 하늘, 궁창이라고 하는 이 공간 위 아래로 나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늘을 보면 그냥 물이 그냥 막 무질서하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막 뒤섞여서 안개인지 구름인지 뭐 비인지 모르게 막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의 한 공간을 하늘, 궁창이라고 정하시면서 물을 그 궁창 하늘 위 아래로 나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하늘 아래에도 존재했고 하늘 위에도 존재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의 물입니다. 하늘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구름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 지금 하늘의 구름으로 있는 수많은 물들이 땅에 비가 되어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 뭐 태풍 같은 것도 막 지나가면 막 비가 내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바다나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막 끌어올려서 구름으로 막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지가 가고 싶은 데도 가가지고 막 또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대류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는 지금도 이 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물이 계속해서 수증기로 증발돼서 구름이 되었다가 또 비로 내렸다가 하면서
이 땅의 생명체들에게 생명 활동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뭐냐? 그건 지금은 없는 물입니다. 이 물은 오늘날 과학적인 힘으로는 발견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물을 하나님이 궁창 위에 모아 놓았다가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을 땅에 다 쏟아 부으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노아의 홍수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봐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는 이 대류현상으로 계속 순환만 되는 것이지 이게 온 땅을 물로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론 땅에서 기품의 샘이 터지기도 했지만 그 대부분의 물들은 궁창 위에 하나님이 모아두셨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서 이 땅을 물로 뒤덮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모아두셨던 이 물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참 가물고 더웠잖아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가물고 더우면은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 때 비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요. 기후제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기후제 대신에 하나님 날이 너무 가뭅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고 생명체가 유지되고 풍요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물을 나누며 생긴 그 공간, 이 스페이스를 궁창, 곧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막 혼재되어 있던 그런 공간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하늘은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밑으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처음에는 이게 막 물이 막 혼란스럽게 혼재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도 이 흙과 땅과 물이 뻘처럼 그냥 안정되지도 못하고 늪처럼 발을 디디면 쑥쑥 빠지고 하는 그런 혼란되어 있는 안정성이 없는 연약한 불안한 그런 상태로 혼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면서 물과 묻을 구분하셨다 그랬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라는 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혼재되어 있던 이 흙과 땅들을 낮아질 곳은 낮아져서 들어가게 하고 높아질 곳은 높아져서 솟아나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빠지고 흘러서 모이게 되었고 물이 빠지고 높이 솟아난 부분은 육지가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바다에서 이렇게 밀물이 들어올 때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예, 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점점 들어오잖아요. 썰물로 빠져나갔다가
밀물로 들어올 때 보면 물이 계속 들어올 때 보면 야, 저러다 저 어디까지 오나 싶은데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까지만 와요. 뭐 가끔 뭐 자연 재해가 일어나서 뭐 해일이 일어나 그러면 좀 더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경계를 구분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과 땅을 구분해서 생겨나게 된 땅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11절에 보면 거기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셋째 날 되어진 일들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그 생겨난 육지에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를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끝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빛과 에너지를 공급할 광명체를 만드는 겁니다. 건축 용어로 말하면 전기공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첫째 날 빛을 만드시면서 이 빛과 시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들면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이라는 공간을. 그리고 셋째 날 이 땅에 묻과 바다, 땅과 바다를 만드셔서 땅의 공간을 만드셨고 거기에 각종 식물들을 세팅을 하셨어요. 플랜팅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광명체를 놓아서 빛 에너지를, 빛을 계속해서 비추게 하신 겁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이 그 땅을 비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단지 밝음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햇볕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이 살지 못하면 동물도 살아남지 못해요. 결국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 전기공사를 통해서 이 빛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너댓 개 만들어놨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다른 행성에는 그 달이 여러 개 있는 행성들이 있어요. 이건 밤에 돌아다니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럼 만약에 해가 막 여러 개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밤이 돼가지고 자야 되는데 또 다른 해가 그냥 막 떠올라가지고 뭐 지멋대로 그냥 막 밝히고 또 막 그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거기에 뭐 2개, 3개씩 막 해가 떠올라가지고 그냥 막 쪼이고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낮에는 딱 태양 하나, 밤에는 딱 달 하나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14절 후반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낮과 밤이 생겨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 그랬는데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해와 달과 지구의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후와 날씨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절이 생겼어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13.5도인가요? 여기 살짝 삐딱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태양이랑 가까이 있을 때는 여름이 되고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돌면서 생기게 했어요. 자,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이루게 하셨어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1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시와 계절과 한 해의 시간을 다 구체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참 신기한 게요. 날이 그렇게 덥다가도 입추가 딱 지나고 나면 더위가 한풀 꺾여요. 날씨가 그렇게 춥다가도 입춘이 지나고 나면 추위가 한풀 다 꺾여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예언을 합니다. 날이 무척 더울 때 곧 가을은 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저는 예언을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딱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 자연의 법칙을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도 보면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이 지구가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이렇게 지지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주 한 공간에 이렇게 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뺑글뺑글 돈다고요, 지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속 14,000 몇 킬로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냥 도는 것도 아니고 빼딱하게 돌아요. 그리고 지 혼자만 도는 게 아니라 또 돌면서 또 태양을 또 돌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오차도 없이, 물론 까칠한 과학자들은 몇천 년에 1초 차이가 난다 그런 거 밝혀내고 그러긴 하지만 그거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지구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하게 그것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구는 공간 안에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섭리 속에 떠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기공사를 하시고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 광명체를 통해서 사시사철과 시간과 연한을 정하시고 이렇게 한 것이 넷째 날 하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로 이제 갑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 각종 생물과 조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생명체가 유지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너는 그냥 한 군데 고여 있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데펴주면은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바람 불면 구름 타고 가다가 지들끼리 무거우면 부딪히고 갖고 다시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곳에 비를 내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21절에 보면 또 중요한 창조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무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종류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진화론 중에 용불용설이 있잖아요. 쓰는 것은 자꾸 발달을 하고 안 쓰는 것은 퇴보된다. 그래서 기린이 왜 모가지가 기냐? 목을 많이 써서. 그래서 나무 위에 높이 있는 거 따먹으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이게 목이 길어졌다. 근데 여러분, 높이 있는 거 따먹으려고 용 쓰는 게 기린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다 쓰려고 용을 쓰죠. 그러니까 이 기린이 목이 긴 거는 그렇게 목을 많이 써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 긴 종류로 만드셨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린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류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생물 시간 지겹죠. 우리는 생물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생물 시간에 이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표가 있잖아요.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뭐 갑각류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기준 항목이 있어요. 항목.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래가지고 이 식물과 동물을 나누고, 동물은 뭐 무슨 동물 나누고, 또 무슨 동물에는 뭐 무슨 류 나누고, 이래가지고 세분화해서 이거를 막 다 나눠놔요. 그래서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뭐 무슨 류에 무슨 강 뭐 이런 게 설명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그거 보고 읽는 것도 힘들고 외우는 건 더더욱 못해요. 그 동물원에 가면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식물원에 가면 뭐 갈대와 또 갈대랑 비슷한 거 뭐 있죠? 의학새풀. 갈대 말고 또 뭐 있죠? 갈대하고 억새. 예. 갈대하고 억새하고 구분하는 거. 그거 아세요? 뭐 이파리가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데 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뭐 표범하고 뭐 치타하고 구분하는 법. 뭐 점이 어떻게 생겼는데 뭐 그게 또 다르대요. 우리는 그거 이렇게 배워도 돌아서면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고 이렇게 봐도 뭐 찍을 때 뿐이지 또 사진 또 꺼놓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름으로 외우는 것도, 그것을 카테고리화해서 분류하는 것도 우리는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참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은 곳에 동물과 식물과 어류와 조류들을 만드신 것, 이것이 다섯째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섯째 날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데, 뭐 그냥 빨리 해칠 수도 있지만 여섯째 날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따로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설계를 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세우시고 그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과정이었어요. 결국 천지창조의 핵심은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천지를 만드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지가 왜 생겨났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아무나 먼저 본 놈, 힘 있는 놈이 차지하면 되는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제품에는 제품을 만든 사람의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 안 됩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하면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사고가 나고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야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대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팅해 나가자.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